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랍의 아랍 족속의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랍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의 상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예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수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결정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인격을 가진 존재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도 없이 부모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채로 내가 둘째로, 첫째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 시민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북한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결정되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서로 인정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내가 어느 가정에서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왜 한국에서 태어났고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고 내가 왜 이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아무리 원망해도 소용이 없는 일들입니다. 일단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 내 삶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0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이런 칭찬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몸이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임신을 하지 못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삭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너무나 막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에 대해서 각각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택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는 버림을 받아서 멸망받게 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대하여 각각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가장 비밀스러운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정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자들에게는 은혜 주기로 결정하셨는가 하면은 어떤 자들에게는 버리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예정에 대한 가르침보다 더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부분은 참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믿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 이 세상에서 개망랑리지 끝이 그렇게 막 내 멋대로 살았던 내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는다면 이 예정이라는 것이 결코 인간의 의사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 예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여자와, 이미 결정되어진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아내가 20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한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1절 보면은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로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 문제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무관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움켜쥐든지 아니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응답해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그 문제에 다시 한번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 문제의 중요성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보게 되어집니다. 말로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문제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다 알고 하시겠지 그러면서 방관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문제를 빨리 응답해 주지 않게 됨으로써 우리를 방관하는 자세에서 구경꾼의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이를 늦게 주신 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려는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자식을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것은 한 뱃속에서 태어나는 이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람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배 안에서, 똑같은 태 안에서 그렇게
같은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각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필요를 오래 채워주시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에 뭔가 얻으려고 할 때 없다 이 말이에요. 잡았는 줄로 알았는데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그때에 필요한 것들이 없을까? 나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엄청난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어떤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감격시키려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가 하는 기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결코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쁨과 감격과 희열이 어려웠던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환희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때에 그 감격은 여러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번역에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날이면 날마다 엄청난 요동질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의 죽을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그냥 둘이가 막 서로가 막 잡아 당기고 땡기고 치고 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요동질이 심하니까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또 몸대로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리브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쌍둥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속에 이렇게 싸우는 것은 홀로 그냥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두 쌍둥이가 있구나. 이걸 이제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쌍둥이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형제가 태어나면 같은 한민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성질이 좀 안 맞아도 그냥 그 민족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민족이 되지 못하고 나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늙은 후에 그 자손이 나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이미 나누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이 두 쌍둥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정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13절에 보면은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착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기로 영원부터 작정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바라보고 안다면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히려 찬양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여러분들의 모든 그 본성이 참 여러분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한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죽을 먹어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들 가운데요,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은 있을까요? 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다 죄악으로 물든 상태에서 죄악의 씨앗으로 죽은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씨는 이미 죽어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미 그 아이가 자라면서 악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은 둘 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이 다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설득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야만은 이런 야곱의 현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에서는 어떤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그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택하고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재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와서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의 문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 선택의 교리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불만은요, 왜 불공평하게 하고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버리셨나, 이렇게 오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인간의 주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릴 권세 있고 택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 모두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버릴 수 있고 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통하여 참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일부러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버리셨는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는 버리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손대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요, 발걸음 닿는 곳에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요, 자손들이 잘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이미 언약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에게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늘 보게 하시고 그 손길 아래에 내가 믿음으로 늘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경멸해버립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겨버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알았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쟁이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들어야 할 조건은 없었지만은 그들이 왜 무시할까요? 그거는 저에게는 어떤 답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만 가운데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영원히 멸망에 떨어지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도 원래는요, 그들과 똑같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오묘하신 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한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공부하고 싶을 만큼 공부하고 돈 벌 수 있는 그 환경에 그냥 적극적으로 돈을 다 벌게 됩니다.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벌고 싶은 대로 벌고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멸망당한 것이 당연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다 하지 못하고 야곱만큼 쓰라린 경험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제한되지 아니하면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제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빠지고 싶으면 마음대로 빠져버리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 하나님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불공평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 멋대로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숨바꼭질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요리조리 피하고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잡힐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에 잡힐 때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그들을 잡지 아니하시고 아예 도망갈 생각 못하도록 아예 꽉 잡아버립니다. 내 삶의 모든 생각들이 완전 무너져버리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꽉 잡아버립니다. 작살내버립니다. 작살내버립니다. 이 세상에 갈 때까지 가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똑똑해서 자발적으로 이곳에 올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교회에 올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이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끌려온 것이 24절에서 26절 보세요.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큰 아들은요 온몸이 붉고 털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것도 보통 털이 아니고 붉은 털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서는 짐승처럼 전혀 통제되지 않는 기질을 가지고 욕심껏 저 아버지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을 택하여 그들을 그냥 막 자기 멋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씀으로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우는 털이 없이 맨질맨질했지만 이 아이 역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술 더 떠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실험을 자주 했죠. 그런데 실험 기술 중에서 자기가 쓰러지는 채 하면서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아서 쓰러뜨리는 것,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술이 아주 그냥 뛰어난 기술이었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속임수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를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질문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미련하게 생긴 곰과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은 속이는 사기꾼과 같은 맨질맨질한 사람인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백성이 되기에는 적합한 사람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숨바꼭질 끝에 우리는 결국 우리가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욕심과 계산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아니었더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도망가기를 원합니까? 그 손길에 벗어나고자 원합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작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한 번에 그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확 움켜지면은 그때 우리 인생은요 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사람은 어떻게 하시든지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곰같이 미련한 사람이든지 사기꾼과 같이 약바른 사람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만 먹으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변화시켜서 그를 무릎 꿇게 하시고 천사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서 왕노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그런 어떤 것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을 때 왜 그를 구원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항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면은 이미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오프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불신앙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까지 누구에 대해서도 그 선택의 여부를 놓고 우리는 단정 내려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정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미련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앞날도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 아래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잡으시고 여러분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엇길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면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아예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성경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선택의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복을 주셔서 그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아래 붙잡힌 바 되어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미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恩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수많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00장